할렐루야. 온라인 예배로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고 우리 전도학교 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근데 찬양은 한 4,000명 모인 것처럼 은혜스럽게 찬양했는데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찬양하고 예수 그 이름만으로도 완전하고 충분하고 만족을 누리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요. 오늘부터 전도학교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부른 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전도자의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당분간 전도자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가져야 되는 것이 뭔지, 우리 제자교회 사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쭉 메시지해 볼 텐데요. 가장 첫 번째, 누가 전도자고 누가 전도 제자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영안을 열고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르게 보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성경 66권을 보면은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를 허락하실 때에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할 때는 힘들어서 힘든 것도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안 보일 때 힘든 겁니다. 그 영적인 힘이 있으면 영안이 열리면 보일 텐데 그게 안 보이니까 괴로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성경 66권을 다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문제를 줄 때에 문제 해결하라고 문제를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야, 너 이거 문제 해결해봐. 해결할 수 있어? 네 능력이 어느 정도야? 문제를 잘 풀어봐. 하나님은 그런 꼬장꼬장한 수학 선생님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문제를 주실 때는 그 문제를 네가 해결해보라 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힘듭니까?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무지로, 인간의 연약한 영적 상태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개인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저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경이 성경 66권 중에 어디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어디를 지나가고 있죠? 룻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가진 백성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과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복음을 회복할 자로 하나님이 언약의 가문으로 엘리멜렉 가문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 돈이 필요하잖아요. 경제 문제 올 수 있잖아요. 또 더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보다 하나님보다 그게 더 앞서다 보니까 언약의 백성이 언약의 땅을 떠나버린 겁니다. 모압 땅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모압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한계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를 통해서 한계를 올 때에 불신앙할 게 아니고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한계를 허락하실 때는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빨리 모압 땅에서 벗어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너는 내 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세상에서도 성공도 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딱 붙어 있어야지만 되는 것처럼,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너는 나와 함께 해야 되고 너는 내 품에 있어야 되고 너는 언약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환경과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한계를 통해서, 한마디로 무슨 하나님의 사인과 뜻이 있죠?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유턴, 돌아오라는 겁니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불안하게, 네가 벌벌 떨고 갈등하며 살아야 될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자는 겁니다. 왜? 네 인생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쥐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데도 한계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열심히 하는데도 낙심할 일이 와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하고 주를 위하여, 전도자를 위하여 열심히 했는데요, 낙심될 때가 있다니까요. 엘리야가 대표적으로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으로 특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죽고 싶습니다.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는데 이렇습니까? 낙심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네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 게 참 중요하지만 뭐가 틀렸다? 방향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은 능력 받아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대적에게 꺾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이 시대에, 완전히 망해버린 이 시대에 정말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들을 찾아서 복음 주고 세우는 일이 하나님의 방향이고 뜻이란 말이에요. 문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트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방향을 트는 겁니다. 잘못된 열심, 잘못된 뜨거운 열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복음 가진 자를 일으켜가지고 이 완전히 무너져가는 시대를 바꾸는 일에 내가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낙심할 게 아니죠. 세 번째입니다. 많은 사명자들에게 문제가 올 때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너무 힘들게 꽁꽁 묶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밧줄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밧줄은 우리를 숨막히게 하기 위한 밧줄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렇게 속을 때가 참 많다니까요. 이 밧줄이요, 이게 우리를 쪼아가고 아닙니다.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오래된 예틀이잖아요. 여러분이 30년 살았습니까? 40년 살았습니까? 50년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평생을 버텨온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예틀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성공하기 위하여 상처를 뛰어넘어가지고 열심히 아닙니다. 우리의 예틀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갱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껍데기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단도 그렇고 우리 나라도 그렇고요, 껍데기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포장지 가지고 덮어쓰고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앙이 와보면은요, 개인 다 드러납니다. 맞죠? 교회 다 드러납니다.
그 심판대를 벗어날 수 있는 주의 종은 아무도 없습니다. 껍데기, 거품,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이 있다니까요. 껍데기가, 적어볼게요. 껍데기 가지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저 뒤에 적혀 있지만은 복음으로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복음으로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정말 다른 걸로 뿌리 내리는 게 아니고 왜 이미 다른 걸로 많이 뿌리 내렸단 말이에요. 오직 복음으로.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복음적인 사람,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복음화가 된 제자로 제가 여러분들을 소개할 만큼 완전한 복음에 여러분들이 뿌리 내리시기 바라고요. 모든 종교의 예틀, 창세기 3장 6장 11절 여기에 모든 예틀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아멘 좀 해라. 주여. TV 보시면서라도 좀 크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크게 하면 들릴지도 모르. 여러분, 세상의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 우리 눈에 보이는 드러난 문제죠. 사실 보이는 문제죠. 여러분 개인에게 또 가정에게 또 우리나라에 뭐가 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이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잖아요.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개인도 경제가 어려워요. 특히나 지금 코로나에. 눈에 보이잖아요. 질병 문제. 고통스럽습니다. 이 질병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남에게 말도 못해요. 아프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참 많고요. 이 몸이 아프면 당장 이거 뭐 힘이 안 나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사람 문제. 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처해 있는 환경 문제 걸려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직장 문제 많습니다.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국가 문제 많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처럼 전염병이죠. 만만치 않습니다. 영상 보니까요, 유튜브 보니까 지하철에서 마스크 안 쓴 사람 싸우는 거 봤어요? 기가 차더만요. 와, 내가 왜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난 코로나 안 걸렸어. 이러니까 막 싸우고 막 좁히고 이러더만요.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지금 힘들겠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마스크 안 꼈단 말이에요. 보니까 열받는단 말이에요. 그 또 안 끼는 사람의 또 뭔가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만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좀 심각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막 붙어 막 좁히고 막 심각하죠. 말세에 이런 일들이 올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기근, 지진 뭐 많잖아요. 뭐 에이즈, 마약 많습니다. 이게 다 드러난 문제입니다. 뭐 드러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드러난 문제 중에 실제적인 문제가 있죠. 자,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마음 문제. 일단 마음이요, 굉장히 강팍해져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늘 불안해요. 오늘 제가 만난 자매는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목이 꽉 메이는 거야. 목이 뭐 튀어나올 것 같다면서. 제가 만난 분이 그랬어요.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대요.
비슷한 말 허무합니다. 허무하죠. 공허. 마음이 이상히 조급해요. 왜 조급할까요? 안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뭔가 의지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의지하다 보니까 뭔가 급한 거예요. 여러분, 급하면 급할수록 불안할수록 여호와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걸 의지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조급하기도 하고요. 또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또 마음이요, 우울합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심해요. 자, 이 문제로 인해서 뭐가 옵니까? 실제적인 문제는 뭡니까? 마음이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책이 있잖아요. 내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다. 사실 마음 문제거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쉼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게로 와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뭐를 메고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이 멍에가 뭔지 아시죠? 이거 소 두 마리 이렇게 연결하는 거 있잖아. 이거 어른 소하고 애기 소하고 항상 같이 이 쌍을 이루거든요. 절대로 어른 안 합니다. 어른 소와 애기 소. 그래서 어른 소를 따라가도록 만듭니다. 같이 멍에를 메니까 무겁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 철학, 경험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지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우리 자신 돌아보라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쉼을 얻는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은 말하고 있다니까요. 다른 데 가서 배우지 말고요. 세상의 어떤 지식과 그런 거 배우지 말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어떻다고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죠. 가벼워요. 마음 문제 해결받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생각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괴롭다는 것은 생각이 복잡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사단은 24시 합니다.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를 팔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었다 그랬습니다. 생각은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좌소입니다. 생각과 마음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최고의 좌소입니다. 여기 건드리거나 여기 건드린 겁니다.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사도행전 5장 3절, 요한복음 13장 2절.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여러분 생각에 계속 집어넣어 버린다니까요. 24시 하루 종일 하나님 없는 생각, 세상 문화 가득 들어가 있고요. 복음 아닌 좋은 것 나쁜 것 다 들어갑니다. 사단이 집어넣어 버립니다. 왜? 복음만 각인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사단이 방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로?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생각을 멈추는 기도의 시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목사인 저도 예외가 없고 새가족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시대적인 메시지를 많이 들어도, 아무리 여러분 삶이 나아져도 힘들어도, 하루를 살면서요, 내 생각 24시 사단이 공격하는 좌소에서 그 생각들을 멈춰주는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한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나는 새 힘을 준다 그랬거든요.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아무 가치 없는 일에 달려간다니까요. 생각이 멈추질 않아요. 5만 번 6만 번 생각한다는데 하루에 멈추질 않습니다. 그거를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눈을 감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어떤 기도의 형태, 기도 수첩을 열심히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을 지금까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 벌레만도 못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게 지금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저 바다 끝에 있어도 나를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 1분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인생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24시 사단이 공격해 버린다니까요. 그거를 멈출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스도께 인도받는 생각. 실제적인 문제가 사실 마음과 생각의 문제가 오잖아요. 세 번째,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이 분열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괴롭다 보니까 뭔가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집착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집착이 지나치다 보면 중독이 되고요. 어둡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개인과 가정의 문제죠. 드러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실제적인 문제로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요 우리가 복음을 딱 알아들으면 참 좋은데 사람들은 갈수록 어디로 빠져듭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 중심의 극으로 달려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을 근심시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만히 봐보시라니까요. 창세기 3장 나 중심이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모르겠고 교회도 모르겠고 목사님 모르겠고 목사님 기도하게 몰라. 내 감정이 중요해. 지금 내 상황이 중요해. 지금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내가 나 중심의 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실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불신자들 완전히 가져 놀잖아요. 물질 중심, 돈이 신이라. 창세기 11장 몰라, 다 필요 없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성공 중심. 저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완전한 축복이 있고 그리스도 안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우린 절대 여정 속에 있는 축복된 인생이잖아요. 이게 지금 세상의 문제란 말이죠. 이 속에서 사람들이요 열심히 뭐합니까? 노력하잖아요. 나 중심으로 굉장히 노력한다니까요. 나름대로는 노력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뭐합니까? 창세기 6장 돈으로 내 가진 걸로 나를 포장해서 사는 거예요. 왜? 자존심이, 마지막 자존심은 빼앗길 수는 없잖아요. 포장. 그러면서 뭔가 성공하기 위하여 뭔가를 의존하고 삽니다. 여러 가지 의존합니다. 사람을 의존하기도 하고 종교를 의존하기도 하고 술을 의존하기도 하고 로또 의존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다 의존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바르게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문제, 실제로 일어나는 문제, 우리는 이런 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심리학자들도 다 아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뭘 아는 자입니까? 인생에 일어난 수천만 가지 문제의 진짜 근본 원인인 근본 문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본 문제가 뭡니까? 사실상 영적 문제잖아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떠나서 교제가 끊기고 단절되면서부터 오는 문제예요. 오늘도 제가 중요한 분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네 마음 괴롭고 불안해진다. 본인이 인정했다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산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태풍이 두 가지를 데리고 왔죠. 바람과 비를 데리고 옵니다. 태풍은 항상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데리고 오죠. 모든 사람에게. 가정과 가문에는 주로 저주가 내려옵니다. 착하게 사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떠난 저주가요, 죄로 인한 저주 못 막습니다. 재앙 보십시오. 아무리 국가가요 불쌍하고 열심히 안 된다니까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들 인정 안 하겠지만 눈에 안 보이는 사단,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죽이고 멸망케 하는 존재요. 우리 인생을 끝까지 노예로 질질 끌고 가는 존재가 있단 말이죠. 사람들의 문제는 이 문제 속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잘 모르잖아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비참한 인생에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참 선지자, 죄와 저주와 재앙으로 죽어가는 우리 인생에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참 제사장,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신 참 왕,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짜 알고 믿는다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왜 나는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안 되느냐, 이걸 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완전한 해답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면은 절대 안 되는 우리 인류, 나는 완전히 안 되지만은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은 어떤 것도 가능한, 절대 불가능이 아니고 절대 가능한 언약의 백성. 해답이 났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뭐 나야 됩니까? 결론이 나야 되는 겁니다. 결론 난다는 말 아시죠? 결론이 나야 돼요. 더 좋은 복음 메시지 찾아가 보실랍니까? 더 좋은 그리스도 있습니까? 없어요.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찾습니까? 여기까지 나와야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드디어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구나. 감추인 보화라는 말 아시죠? 밭에 일하다가요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일꾼이. 주인은 몰라. 이 일꾼이요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요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돈을 내가 몇 배나 줄 테니까 이 밭을 내게 팔아라는 거예요. 주인은 이해가 안 되죠. 주인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비밀을 모르니까. 이 가치를 알다 보니까요, 이 바울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 나는 이제 표대를 향하여 난 달려가겠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다. 사람은 여러분, 내가 가치가 있는 곳에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가치 없는 데는 여러분 돈 안 투자하고 시간 투자 안 합니다. 가치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투자 안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 가치가 발견된 만큼 우리는 드릴 수 있고 바칠 수 있는 거거든요.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인, 발견, 체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도 될 만큼 이거는 모든 것이구나 라고 가치가 발견되면 그때부터 뭐 합니까? 우리 인생을 이제 올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발견됐다면 올인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올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축복을 올아웃 시킨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제대로 맞다고 생각하는 곳에 집어넣어 버리면요 다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인생을 all change, 싹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룻기 보십시오.
언약 밖에 있다가 언약 안에 들어오니까요, 올 체인지입니다.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만남의 축복 바뀌죠. 경제 바뀌죠. 가문 가정 살아나죠. 그리스도의 언약이 계보로 들어가죠. 완전 올 체인지. 저와 여러분 인생이 그런 올 체인지 인생이라니까요. 우리 세상의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바르게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 몰라서 방황하는 우리 세상, 그거 설명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너무나 고맙고 자상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고맙잖아요. 이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목사님 나는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서론에 다 말했잖아요. 나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좀 돌아보시면 됩니다. 아니, 나는 복음 안에 돌았는데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세 가지를 몰라서 그래요. 세 가지가 준비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근본, 기본, 기초. 끝입니다. 이제 여러분 남은 인생의 근본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이진 않지만 영적 상태라는 게 있어요. 그 영적 상태가 살아나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요. 누릴 수 있습니다. 언약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으면, 임마누엘 속에 있으면 괜찮다니까요. 그런데요, 영적 존재인데도 이 영적인 상태가 무너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 살리는 거에 우리의 남은 인생에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믿고, 성경이 말하는 성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고, 내 문제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시고 나를 절대 여정 속에 데리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 뭡니까? 맡기고,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 다음 뭐 하라고요? 누리면 됩니다. 유튜브에 어떤 분이 그래 적어놨더만요. 씹고 뜯고 뭐 맛보고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적어놨는데, 그렇게라도 외우세요. 믿고 맡고 누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 상태를 딱 유지하라고요. 그리고 우리는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결국 예배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잖아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대면이지만은 여러분 영은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요, 임마누엘적 존재요, 예배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코로나가 돼가지고 온라인 예배하니까 한편으로는 설레이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 안 가도 되고, 이제 아무 때나 놀러 가서도 유튜브 봐도 되고, 어쩌면 찬스인지도 몰라요. 이해합니다. 그게 길어지면, 그런 마음이 길어지면요, 어떤 상태가 오죠? 이게 옵니다.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시대가 이렇게 됐구나. 얼마나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은요, 성도도 없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요, 부부하고 애들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번 주에 찾아왔다니까요, 구청에서. 성도 없어요. 원래 없는데 애들하고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청에서 와가지고요, 왜 비대면 예배 안 드리냐고. 아니, 집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똑같은 가족인데. 그래 뭐 온라인 예배 드리냐고 물어봤대요. 그래 목사님이 얘기했대. 온라인 예배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드릴 수 있는 시스템과 이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되는 거다. 이 딱딱한 구청 인간들이요, 나 공무원 싫어. 대면 예배하고 있다고 구청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왔다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시대가 지금 그래요. 온라인 좋습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계획도 이루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혼자 예배 안 드리고요, 가족끼리 예배 드리면 참 좋은 거거든요. 대상자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 대신 조심해야 됩니다. 조용히 스물스물 우리 영적 상태가 가라앉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예배를 통해서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돼요. 이럴수록 더 사단에게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잖아요. 두 번째가 기본입니다. 기본은 영적 상태보다는 어떻게 보면 마음 자세죠. 마음 자세. 그러니까 복음 안에 들어와서 빨리 막 안 되어진다고 막 불평하고 조급하고 막 투정하고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요 세 단어를 조금 묵상해 보면 아주 쉽습니다. 근본, 기본, 기초입니다. 사실은요, 참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기본이 참 안 됐다 저 사람은. 그럼 참 어려워요 사실은. 또 이 사람은 기본이 됐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 자세가 됐다는 겁니다. 이건요 남을 위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얘기인데, 마태복음 9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했거든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우리 후대들과 여러분 교육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해 줘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때로는 좀 싫은 소리, 또 여러 가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한 번씩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이 살아왔다 그래요. 나는 그런 진실한 고백이 참 좋아요. 그럼 저는 또 마음을 담아서 또 교육해 줍니다. 요건 요런 거고 저건 저런 거다. 뭐 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는 없지만은 일단 해줍니다. 교육,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치유. 너무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치유시켜주는 겁니다. 너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도 중요해. 너의 감정도 소중하고 너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과 하나님 가르쳐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9가지 포인트죠. 위에 사람도 생각하고 아래 사람도 생각하고 옆에 있는 동역자도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그죠? 9가지 포인트잖아요. 위, 아래, 옆. 과거도 생각하고 오늘도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다 생각하는 겁니다. 높이도 보고 깊이도 보고 넓게도 보고. 그러면서 전파. 주님이 가르쳐 준 거죠. 그러면서 기본이 되려면은요, 이번 주 말씀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삭 죽기처럼 마음은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마음이 낮아야 된다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천국을 소유할 거라 그랬잖아요. 천국을 볼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이게요, 이삭 죽게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맞잖아요. 나같이 연약한 자를, 이방인인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런 교회를 내가 섬길 수 있도록, 맞잖아요. 그리고 생각은 어떻게 해요? 아주 높이.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다 높이 생각하면서. 반대로 되면 곤란하죠. 마음은 너무 높아. 내가 최고인데 아무도 안 알아줘. 성도들이 몰라주는 것 같고 사람들이 몰라. 마음이 너무 높으면 안 돼요. 그 생각은 너무 수준 낮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딱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초입니다. 많은 얘기할 필요 없고, 기초는 한마디로 말하면 실력을 말하죠. 이거는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오게 돼 있는데, 근본과 기본이 된 사람이 이 축복이 오는 게 정상이에요. 맞죠? 기본 안 된 사람이 실력과 응답, 기초 누리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 기본부터 갖춰야 됩니다. 아, 내가 너무 많이 하나님 따라서 상처받고 너무 무너져 있구나. 기본부터. 그 다음에 뭡니까? 기초 준비하는 겁니다. 실력과 응답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 있죠.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가진 달란트가 있고 여러분 가진 달란트가 있는데 이거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은혜로 주신 것을 은혜로 그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도 있잖아요.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 복음과 기능 같이 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어느 정도로 응답받느냐, 잠언 22장 29절에 보면은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딱 맡았잖아요. 주의 일도 그렇고 여러분 기능도 그렇고요, 확실하게 해버려야 됩니다. 이 기독교인들이요 불신자가 쳐다볼 때 얼마나 수준 낮아 보이는지 몰라요. 전문성 없지, 사회성 없지, 교회 욕이나 먹이지,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왜 이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요 우리의 이 기초를 준비를 안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집에 집사람하고 애들 영상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제가 거짓말 못 하잖아요. 저는 오늘 저녁 먹다가도요 갑자기 메시지 생각나잖아요. 밥 숟가락 놓고 메시지 준비합니다. 중간에 수정해야 될 부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떡볶이 먹었다니까요. 아까 저 자다가도요 새벽 1시에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자다가도 2시에 생각나, 꿈에서 생각나, 일어나가지고 불 켜고요 메시지 적습니다. 목사님 너무 열심히 사시네요. 우리가 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음성, 생각, 달란트, 그거 다 복음을 위해 쓰는 거거든요. 사람은 안 알아줄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얘기 안 하면 여러분 모르겠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중심과요 자세 싹 다 보시고 하나님 응답으로 다 주신다니까요. 그냥 날로 먹으려 하지 말고. 결론, 문제를 바르게 봐야 돼요. 엘리사의 집에 적군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집에 일하는 사환, 부하가요 벌벌 떱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영안을 열고 봐봐라. 적군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냐? 나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저 성의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돕고 있다. 다르게 본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죠. 저도 평생 살면서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여러분들도 문제가 많았고요. 싹 다 하나님은요 언약의 여정으로, 전부 다 증거로, 전부 다 발판으로 하나님 싹 다 만드셨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오느냐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새로운 시작을 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실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해야지라고 새로운 시작이 아니더라니까요. 제가 해보니까 좋다, 내가 진짜 이제 해보겠다, 새로운 시작, 안 된다니까요. 그거 얼마 못 가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내 힘과 의지로 새로운 시작 안 돼요. 진짜 새로운 시작은 뭔지 압니까? 내 수준, 내 형편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강권적으로 하는 게 있다니까요. 이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 저는요 교회를 40년 다녔습니다. 중간에 몇 년 빼고 40년 교회 다니면서 나는 이런 걸 처음 보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은 더 하겠죠. 평생 살면서 6.25 때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우리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우리 시대에 지금 시간표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앞으로 시대는 껍데기 가지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들이 설쳐봐야 안 된다는 겁니다. 맞죠? 개인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 다 드러나요. 풍랑이 와보면 다 드러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난 축복하기 위해서 하는 메시지고요. 가정, 교회 마찬가지라니까요. 다 드러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음에 뿌리 내렸는가 다 드러납니다. 우리 교단 다 드러납니다.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싹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게요 굉장히 고통처럼 보이고 위기처럼 보입니다.
No, 아닙니다. 싹 다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르게 봐야 돼요. 문제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이루려 함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같이 어리석은 네 지혜로 네 머리 네 IQ로는 생각할 수 없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잘 알고 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지한 지혜로 하나님을 평가하면 안 되고요. 가장 좋은 것은 언약의 흐름에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맡길 때에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끌어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맛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도 전도학교에 사람이 없이 이렇게 설교하니까 되게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고 또 하나님 주신 힘으로 잘 끝냈는데,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 또 그냥 지나갑니다. 또 이 영상 끝나면 여러분 뭐 할 겁니까? 조용히 한번 적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이 올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또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 또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 있는 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고, 껍데기 신앙, 종교적인 신앙, 율법적이고 신비적이고 인본주의 모든 신앙을 벗어버리고 오직 복음에, 정말로 참 복음의 신앙이 다 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여정임을 믿고 모든 걸 맡기고 새롭게 누릴 수 있는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부른 찬양 한 번만 더 부르고